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쪽 룻기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한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룻기에서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룻,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 씀씀이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자기도 남편을 잃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그 말하는 모습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그 며느리를 향하고 그 며느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나오미는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나를 따라온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가정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참 기구한 인생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룻뿐만 아니라 이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던,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던 이 나오미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허전하고 상심이 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이 며느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편히 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 이제 나는 네가 가정을 좀 이루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도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시어머니의 그 마음,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이 룻은 살아갈 길이 창창하고 또 이 이방,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만나면, 좋은 남편을 만나면 너가 편안하게 쉴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그렇게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늘 며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며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시어머니가 참으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야, 룻, 너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타작 마당에서 이제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그런 타작의 일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 보아스, 그 주인이지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곳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그러면은 이 젊은 여인, 이 룻을, 자기 며느리를 그곳에 보내서 이 보아스를 유혹하란 말인가,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의 그 관습 문화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우리가 그런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기업 물을 자,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나오미가 또 룻이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또 보아스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보았고,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나오미가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 해도 이 우리 며느리 룻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룻이 좀 좋은 남편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뭐 본문 내용에는 없지만 이 전반적 이 내용을 보면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하여서 마음 쓰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배어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룻에게 그 시어머니로서 제안을 하는 것은, 너가 그 밤에 가서 그 보아스를 유혹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업 물을 자에게 마음을 보이고 청혼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 의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아스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생각하고 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룻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뭐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요, 사실 1장에서 봤을 때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오르바와 함께 막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너희들 여기서 너희 나라에서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할 때요, 뭐 오르바는 울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이 룻은 그때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불순종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얼마나 울었을까. 야, 아마 그때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어도 이 룻을, 이 며느리를 내가 정말 딸같이 여기고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축복하면서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것 같아요. 불순종도 아름답잖아요. 불순종도.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시어머니 무슨 망측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못 갑니다. 저 못 가요. 저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군소리가 없어요. 아마 다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귀하잖아요. 이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를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미인들, 룻인들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고부 관계가 좋은들 왜 연약한 점이 없고 힘든 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큰 줄기를 보면 서로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철저하게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은 사실은 또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고향을 떠날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죠,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아마 팔고 갔을 거예요. 이민 가니까.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땅을 팔게 되었으면요,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그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순종 속에는, 여기에 한마디도 달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이 가문을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며느리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 타작마당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 보아스의 그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발밑에 무슨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봤을 때 그 룻이 거기 있으면,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를 함부로 내 허락도 없이 왔어, 그렇게 혼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아스가 이 룻을 혼냈으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아스가 한 말을, 전에 했던 말을 잘 기억에 두었다가 그대로 그를 다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날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본문 3장 9절에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고 했는데요. 이 주의 날개와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옷자락은요, 히브리어로는 까나프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를 축복해 주실 때, 저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날개로, 여호와의 날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저의 날개가 되어주세요, 보호막이 되어주세요 하는 아름다운 청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당신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우리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보아스와 이 룻은 나이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내 딸아 하는 것은 젊은 여인을 향하여서 친근한 말투로, 사랑하는 말투로,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다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며, 이 어떻게 보면 어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의를, 룻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 진의를 깨닫고 가장 아름다운 그 청혼을 또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너의 개인적 감정대로, 개인적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너가 여기에 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너는 음흉한 여인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 온 여인이 아니라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한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지 않느냐. 이 룻을 정말 감싸주고 그를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시 기다려라. 이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물은다고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가 기업을 묻는 자가 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고엘. 그래서 이 고엘이란 뜻에는 구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 기업을 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가정이 빚진 것을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값이, 내 재산이 다 고스란히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그 나오미의 그 빚진 것을 다 갚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정말 그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고엘과 같이 기업을 물어주는 그러한 대속자가 되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본문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나오미, 보아스 그리고 룻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 대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또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누며 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미명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서 또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얽혀있는 문제들이, 관계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